3월 3일 화요일 사순절 묵상 두 번째 주 두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고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지독하게 반역하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말아라. 귀를 막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광야의 시체로 생을 마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렇게 귀를 막고 듣지 않은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두 번째 주 모세라는 리더, 지도자와 예수님이 비교 불가한 것이다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3장이 시작되어졌는데 3장 얘기의 시작 어제 보면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되어지는 모세도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종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들인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자원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 그리고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형제자매로 만들고 구원받게 하신 일들, 이 일들은 자원해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고 힘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신 목적이 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일단은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에 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에 관해서 주님이 신실하시게,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하시게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못 들어갈 수도 있나? 그 얘기를, 너네 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맥락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의 앞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것도 자원에서 하신 그분이 계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들이 환호했던, 그들이 반석을 터쳐서 물이 나왔을 때 환호했던, 메추라기와 만나가 주어졌을 때 신나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바로 이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두려워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투정거렸던 것들이 불과 앞뒤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사실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어제까지 바로 1시간 전까지 은혜가 넘쳐도 금방 우리의 필요들이 또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형편이,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런 우리들이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목표인데 그 목표까지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던지는 거죠. 너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냐면, 내가 너네 편이고 내가 지금도 신실하게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 너희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 이걸 기억해. 이걸 기억하고 이걸 믿지 않으면 갈 수 없어 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들에 따라서 일희일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너무 쉽게 교만해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라. 그리고 믿어라. 듣고 기억하고 믿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 하루도 삶의 무게와 삶의 지난한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덜 교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이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깨달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맛보게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조금만 평안하면 주님 없이도 내가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우쭐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낙심해서 땅 꺼져라 한숨 쉬며 주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걷고 있어. 그러니 나를 보고 힘을 내고 나를 보고 겸손해지고 나를 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힘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겸손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